우리 개신교 교회가 지키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례와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 두 성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주신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중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성례들은 모두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행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행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곧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행위, 마음과 입과 행동의 삼중적인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의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고백하는 대상에 따라 그 고백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을 향하여 고백할 때는 마귀 사탄의 계계와 역사를 깨뜨리고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고백할 때는 정은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는 입과 마음과 삶으로 삼중 고백을 해야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세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세례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이 세례는 일회적인 성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회적인 성례인 반면에 성찬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성례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이제 목적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도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떡을 떼며 잔을 마심으로 기념하며 그 은총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는 것이 성만찬의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명심하다, 회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심하여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에는 또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념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기억하여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에 대한 기념입니다. 지금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구속하신 그 주님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심으로 확인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기념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소망을 새롭게 확인하는 고백으로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목적은 성육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생명은 바로 성육화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속에 재건능인 죽음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의 목적 첫째는 예수님 명령대로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성육화의 역사라면 세 번째는 연합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 교회와 하나된 연합, 성도와 하나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성만찬의 목적은 전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26절 본문 마지막 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전거의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의 성례에 참여함이 그냥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념을 하되 세 가지 성육화, 연합화, 전거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만찬의 성례가 될 때 성만찬의 신비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만찬 성례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조신과 신중하지 못한 불경건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뒷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셨습니다. 회개와 함께 바른 고백 그리고 감사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신비의 역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초월하여 계신다. 지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결합시킬 수 있고 그의 살과 피에 대한 거룩한 참여에서 그리스도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골수에 스며들었던 것처럼 그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참여하면 그것은 여전히 떡과 포도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떡과 포도주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바른 고백 그리고 감사와 격려하는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성만찬의 복된 성만찬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식을 주셨습니다. 이 예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주님의 그 피와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살과 피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 이 예식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자입니다. 주 달려